저도 지난 온두라스 선교 갔다가 오늘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시에 들어온 사람 치고 얼굴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가서 이번에 잠을 좀 푹 잤어요. 저녁을 5시에 먹는데 7시가 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자가지고 새벽 5시까지 이제 새벽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잤더니만은 자도 끝이 없어요. 아주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놓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조금만 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온두라스 선교지 보니까 참 선교지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많이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지도 교회와 똑같아요.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질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어떤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그 고비들을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학생들만 해도 한 400명이 넘고 금요 이 기도에 모이는 데도 보니까 한 150명,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수예배 10몇 명 모이는데 아무튼 금요 예배 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가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앤소니가 지금 2년째 단기 선교사가 아니죠. 그는 이 2년째 지금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 완전 어른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앤소니가 오면은 그 뒤를 이어 누군가 철없는 철이 덜 든 학생들이 하나씩 가서 좀 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뭐 군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군뿐만 아니라 이 선교지 가면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모습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본 내용은 이런 규례들은 보면은 뭐를 해라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여라, 아니면은 4배의 배상을 해라, 2배의 배상을 해라 하며 이런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 이런 규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과 규례, 규범을 주신 목적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나 규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처벌한다, 죽인다, 아니면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폭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규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쭉 읽으면 이것을 이대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규례,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 본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보면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뜻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실체는 먼지와 같은 nothing이란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것을 흑암이다, 암흑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실체가 사망,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 처벌을 누가 대신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배상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상이 되셔서 그 처벌을, 그 죄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율법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하는 언약이며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분명 하지 못할 거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10계명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계명을 지켰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만들며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전부 어떤가 하면은 전부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기 숭배에 빠져있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이기는 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진짜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가 이긴 자듯이 여러분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다면 이긴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른 말로 하면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아버지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란, 내가 아버지 되고 내가 왕이 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네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더라도 반드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그런 자로 만들고 나는 너를 아들로 만들겠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냥 이거 안 하면 죽인다, 벌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언약, 약속, 나는 반드시 너를 나만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예를 들어 두 번째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마라. 여러분, 위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 가서 내가 본 것을 정언하는데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단순히 세상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우리를 뭐로 삼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정인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정인입니까? 우리는 제자요 정인입니다. 그분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내가 아직 죄인 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홀로 나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었음에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인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인으로서의 참 증거를 하고 있나? 과연 예수님의 큰일, 예수만 자랑하는가? 우리 꼭 그러죠.
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증거하는 데서 꼭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더니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더니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발버둥 치면 하고 발버둥 안 치면 안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여러분 구원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떤가 하면은 참 정인이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은 어떤가 하면은 위정을 하는 거예요. 위정. 꼭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기 자랑, 전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는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왜 네 이야기를 하느냐?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위정하는 거예요. 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계시록 6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순교당한 사람,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순교,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만 증거하다가 다 어떤 일이 되는 줄 압니까? 그들이 다 목이 달아나 순교합니다. 목 잘려 다 죽습니다. 요 사람들은 특정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자랑하며 위정하는 우리들을 전부 참 증거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머리 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머리를 다 하나님이 친히 잘라내고 거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다 그래요. 예정. 이 시대 보면은 예정론 하면은 성도들이 아주 닭살돋게 싫어합니다. 닭살돋게 싫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냐? 하나님 홀로 다 알아서 하지. 이러면서 아주 싫어하는 현상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잠시 다뤘어요. 여러분,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고 이렇게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셔요? 아니 창조되었고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종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종말이 창조보다도 앞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물며 우리 사람, 우리 피조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조차도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시작하고 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땅부터 파고 봅니까? 아니죠. 자,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한번 같이, 잠도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짓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것을 지을 수 있을까 안 될까 돈을 계산을 해보고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아예 시작 안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무조건 칼 빼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 2만 명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아예 못 막을 것 같으면 그냥 싸우지 않고 가서 화치는 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단 사람 만들어 놓고 먹지 마 해놓고 먹고 나서 부랴부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기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묵시라 그럽니다. 묵시 속에서 벌써 시작하시는 이가 끝을 벌써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영원 속에서, 묵시 속에서 벌써 완성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역사라는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신학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완성해놓고 이 속에서 yet 지금 펼쳐가는, 역사를 펼쳐가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묵시 속에, 영원 속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은 이 역사,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보는데 이 개념을 못 보면은 계속해서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게 되고 그거 볼 때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율법 속에서 이 복음, 약속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몰라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 속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구약보다도 더 신약 성도들이 더 매여 사는 거예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벌써 우리의 완성을 보고 역사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서 의로운 우리들을 또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력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 하나는 의롭게 하고 하나는 그냥 놔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복을 구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다면은 여기 교회 오지 말고요, 주소 잘못 찾았어요, 저 무당 구단대 가십시오. 아니면 점집에 가든지 잘못 왔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곳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란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는,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연구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그 세계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서는 게 우리 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보정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아, 어제 지은 죄, 도둑질한 죄, 미워한 죄, 이렇게 그걸 회개하면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자, 내가 아담이고 내가 먼짐을 아는 자. 무엇을 통해 그걸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아는 자. 그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오는 걸 영접이라 그래. 예수님 오지도 않는데 내가 끌어당겨서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그렇게 영접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떤가 하면, 마음의 눈은 어떤 줄 압니까? 육신의 이 생각의 눈이 열려 있으면 마음의 문이 닫혀.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닫힙니다. 이건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 속에 우물이 있는데 아구에 돌이 막힌 것과 같은 이런 상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사로가 나와 있는데 나사로의 그 무덤 문을 돌로 막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자기 부인의 싸움. 이렇게 될 때 어떤 줄 압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갈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죠. 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팔면은 팔린 대로, 감옥에 가면 감옥 간 대로, 총리가 되면은 총리로 간 대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가 하면은 그의 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형통이라 그러면 돈 잘 벌고 막 병 낫고 자식 막 잘 되고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 요셉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 뜻에 자기를 맡기지 못한,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려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움켜쥐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요.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이제 마지막 기업의 풍성을 알아. 우리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 지켜서 못했다 기죽고 그러라고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율법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르심의 소망 부여잡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 복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오늘 이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실상은 가장 힘든 성도의 싸움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적인 환난이나 핍박이 아닌 내적 싸움 싸우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에서는 보면은 외적 환경에 대한 불만, 어려운 그런 거에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23장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이들이 메조리티가 됩니다. 이들이 주의 본토인이 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인이 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등 뜨시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들의 내적 싸움에서 오히려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돈 잘 벌고 잘 되면 어쩐 줄 압니까? 더 우리의 싸움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있을 때 이 일을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우리 절대 못합니다.
외적인 싸움은 혹시 이길지 몰라. 그러나 내적인 싸움 이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 피는 물보다 진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팔이 밖으로 굽게 해야 되고 피보다도 어떻게 물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기와의 싸움이 쉽지 않아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얼마만큼 위정 많이 합니까? 이 땅에서 평생 우리는 거짓 풍설 퍼뜨리다가 위정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정한 자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목을 잘라서 참 정인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하는 참말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 얻은 성도들 보십시오, 신부된 교회들 보십시오. 그의 위엄과 능력과 그분만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면류관까지도 벗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3절 볼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우리는 가난한 자 도와주면은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처럼 인식될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처럼 인식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송사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또 위한 척하는 우리의 모습들, 위선하는 모습들. 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여러분, 그렇게 돌립니까?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진짜 미워하고 원수인데, 원수가 어떤 가다가 차 사고가 난다든지 빵꾸가 난다든지 뭐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뭐가 안 되면은 겉으로는 알고 안 됐습니다. 속으로는 어때? 그 반에 그럴 줄 알았어. 속이 아주 통쾌하죠. 다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문 목사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없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있는데 뭐가 안 되면은 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은 또 찔려. 하나님 말씀에 찔리면서 안 해야 된다 하는데도 내 속에서는 뭘 기쁜데 어쩌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이거 고쳐질 것 같아요? 천만에. 이 고쳐진다 안 고쳐집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안 나와요? 넥스트 한번 해봅니다. 앞쪽으로 갑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우리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 볼까요? 8절 보면은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뇌물 안 받았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뇌물을 참 안 받아야 되는데 뇌물 주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며 이러면서 또 받지 않습니까? 설령 돈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받잖아요. 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자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남들 위에 군림하고 인정받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될 존귀와 영광과 권능, 내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 율법 속에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도 분명 여러분의 실체를 볼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속에서 쾌재를 부르는 이런 부도덕, 1만 달란트 탕감받고 500, 3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못 용서하라 그러는데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모습이 폭로될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아.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제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마십시오. 위선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그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지만은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참으로 넘어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듯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의 분재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흠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율법 속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졌다. 이 한 주간도 이 소망의 부르심 부여잡고 낙심한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